요한복음 성경 공부, 오늘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은 세상의 왕과 만왕의 왕, 세상의 왕은 빌라도를 비롯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세상의 권세자들이고요. 만왕의 왕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9장의 내용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빌라도의 재판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빌라도의 재판은 한마디로 불의한 재판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죄가 없는 분을 사형에 처했기 때문이죠.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재판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갔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18장 38절에도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이것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한 이후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죄인 것을 재판한 빌라도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론을 내린 이후에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의인을 보호하거나 놓아주지 않고 도리어 채찍질하고 때리고 가시나무로 만든 관을 씌워 고통을 주며 모욕했습니다. 빌라도는 스스로 총독으로서, 로마의 총독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 힘,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 그런데 과연 그랬습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줄 권세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놓아주지 않았죠. 아니, 놓아주지 못했다라는 것이 더 정확한 말일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와 권한과 책임을 진리와 정의를 위해 사용하지 못했던 무능하고 무책임한 재판관, 그가 바로 빌라도였습니다. 군중의 힘에 굴복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뜻대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빌라도, 그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한 장본인이었습니다. 빌라도의 재판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악한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죠. 악한 다수의 뜻이 진리가 되는 세상.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당시의 모습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빌라도의 문제는 진리와 정의에 대한 지식도 믿음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해 말씀하실 때 빌라도는 이렇게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에게 진리는 사람들이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 그것이 그에게 진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빌라도는 사람들의 소리에 굴복하게 되죠.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없이 하소서. 빌라도는 결국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게 됩니다. 재판이 끝나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게 됩니다. 누구의 책임인가요?
가장 먼저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여 예수님을 체포하도록 넘겨준 것에 있겠죠. 또한 예수님을 손에 넣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가지고 빌라도에게 넘겼다라면 그들도 죄를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들은 심지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편에 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할 대제사장이 로마 황제를 왕으로 섬기고 그렇게 빌라도를 압박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의 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빌라도는 그가 법과 정의에 따라 재판하여 예수님을 놓아줄 그러한 책임도 있었고 권한도 있었지만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 또 군중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넘겨주게 되는, 그래서 성경은 빌라도의 죄를 반드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그가 패를 써서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하고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아놓게 되죠. 유대인들이 그 말을 싫어해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 이렇게 말하지만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정작 예수님을 재판할 때는 사람들의 말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에 그 패 하나 붙여 놓으면서 스스로 자신은 정의롭고 옳은 일을 하는 것 마냥 그렇게 포장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어리석은 모습인가. 그가 만약 옳은 일을 하기를 원했다라면 처음부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지는 말았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 유대인들, 빌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들 모두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라도에게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너의 죄보다 크다 말씀하신 것은 앞에서 언급한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죄가 작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가 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지키실 힘이 있으셨던 예수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이죠. 이것을 오늘 본문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빌라도에게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너에게 없다. 또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제비 뽑는 것이 성경에 예언된 것임을 밝히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목마르다. 이것도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 시신이 훼손되지 않은 것,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하신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신 그 모든 것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의 그 목적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밝히십니다. 인간의 죄악 때문에, 저들의 악함 때문에,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많은 백성들의 죄를 위해 죽으시는 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은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이야기, 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기록과 비교해보면 그 분량과 그 내용이 상당히 자세하고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장소는 해골,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라는 곳이고요. 예수님께서 다른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님의 위치는 그 가운데였다라는 겁니다. 또 빌라도가 기록한 패가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유대인의 왕이라는 글이 적힌 패가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 이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패를 또 보았다라는 것이죠. 또 마지막 시신을 수습하기 전에 군인들이 사형수들의 죽음을 확인했는데 다른 두 사람은 다리를 꺾어 죽게 했지만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신 것을 보고는 대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물과 피가 섞여 나오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의 죽으시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살펴본 증인들이 있었고 그들의 증언을 토대로 당시의 성도들과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기록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었다라는 것이죠. 19장 35절에 보면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지금 이 시대뿐 아니라 1세기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교회 안팎의 이단과 그러한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오심, 또 육체의 죽음,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고 어떠한 영적인 그러한 형태의 그러한 환상과 이상으로 이해하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직접 목도하고 그것을 기록한 요한은 교회 앞에 또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탄생, 또 육체의 죽음, 육체의 부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부활을 증거하면서 그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당시에 살아 있었고 그들이 입으로 증거하였고 또 예수님의 그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성도의 부활도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신앙의 출발이며 기초이며 전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떤 그 내용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지만 요한이 증거한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을 통해 불의한 재판 가운데 억울하게 죽으신 예수님, 그러나 그 죽음은 성경을 응하게 하시고 성경에 예언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였다라는 것, 예수님의 죽으심은 많은 사람들이 직접 보았고 증거한 사실이며 진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요한복음 19장 공부를 마칩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예언과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